오늘 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스가랴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스가랴 11장을 전체를 들어서 설교할 텐데요. 본문은 스가랴 11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사르게 하라.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백향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음이라.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살림이 내려앉았음이라.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음이며, 젊은 사자들이 표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의 자만이 훼손되었음이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요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강한 질책의 말씀, 질책보다는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우리 듣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귀한 양떼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평생에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저는 목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정말 자신에게 귀한 목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들에게 귀한 영적 양식의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일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양들의 목자가 없는 시대, 양들의 목자가 없는 시대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산업들과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일 아트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바로 이 손톱, 다른 사람의 손톱을 깎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 네일 아트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이지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느 나라이건 귀천을 따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동, 목자, 양떼를 돌보는 직업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찬사를 받고 부러움을 사는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할 즈음에 목자는 유대인 사이에서 대단히 천시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 랍비들의 가르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가져서는 안 될 직업군의 하나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가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들과는 그들은 그 거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이 생산한 양젖을 먹고 또 그들이 내는 그 양털을 가지고 사용했어야만 했지만 그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합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늘 짐승들의 이 오물을 밟고 다니는 까닭에 종교적으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의 땅을 드나들기 때문에 도둑으로 취급받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의 그 목자는 온 새벽 이슬을 맞으며 양들의 상태를 살피는, 그야말로 양들에게 있어서는 고독한 영웅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이 그 당시에 고결하고도 가장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불리웠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교만하고 이선적이었던 그들은 더 강박하고 교만하며 감히 연약한 죄인들을 더 이상 주님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엄두도 못 냈던 것이었겠죠.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특별한 직업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목자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대환란 시대까지 시대에 걸쳐 항상 있던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목자라는 직업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먹이는 그 목축업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항상 증언자들, 목격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대다수의 주인공들은 직업이 목자였죠.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공통된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없다면 목자는 필요 없는 직업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신구약 목자는 지도자로 말씀하고 있고 백성들은 양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목자와 양들의 상태는 달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시대는 성도가 바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떼들의 참 목자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과 목자, 여러분 불편한 관계입니까? 불편한 관계면 양이 올바른 꼴을 먹일 수 없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민과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 국가 지도자는 불편한 관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마 예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은 서로가 국가 지도자와 국민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있으면 목자는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양들의 목자가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양들이 없는 양떼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문 스가랴는 11장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호된 질책이며 예언이고 그들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유다가 바빌론에게 패망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그 말 그대로 목자가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패망만이 역사의 수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당시에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가엾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의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자신을 치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목자들을 보게 되듯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전직군들, 사회주의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어두운 사회를 밝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형화돼도 목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꿀을 먹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자가 참으로 드문 시대입니다. 소호서에서 스가랴는 다른 선자와 같이 현재와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있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소호서에서는 예언의 백화점입니다. 각 책마다 각기 다른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를 보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소호서에서 구분이 가는 것은 스가랴는 양들의 목자, 이 목자에 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목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스가랴 선자가 BC 520년부터 518년에 활동을 했는데요. 스가랴 선자의 현재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한층 더 미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시점을 보자면 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전 과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죠.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바로 스가랴 11장 이 후미 부분 15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있을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을 보면 목자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것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들의 목자가 없는 시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물론 목자가 있죠. 그러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전나무여 울부짖으라. 이는 백향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음이니라.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살림이 내려앉았음이라. 여러분, 전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또 상수리나무, 또 이스라엘을 지칭할 수도 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나무이고 아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쓰러지고 훼손되었고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게 좋지 않은 이게 지금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3절 보니까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으며 젊은 사자들의 표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의 자만이 훼손되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유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양떼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보내어서 양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리라.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이루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배교한 이스라엘 아니야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바로 도살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양들을 도살자에게 맡겨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러분 선자였습니다. 사실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너가라도 목자 역할을 하라.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양떼가 불쌍하죠. 4절 말씀처럼 도살자의 양떼라고 했습니다. 양은 양인데 도살자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살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한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바로 도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양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에게 악한 목자를 만나면 다 팔려 도살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양들의 주인은 바로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끄는 그 지도자들은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 그들은 부패하고 정말 저주받을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하는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하는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 2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어버렸고 모란이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약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한국교회가 교인 수는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극소수인 것은 바로 목자들 책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절대로 목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목자 자신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겔 34장 1, 2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의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운 목자가 그 양무리를 먹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살자들에게 맡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목자 없는 양의 상태, 도살자의 양들이 되어 아시아로 바빌론으로 팔려갔고 도살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포로에서 기원하여 잠시 잠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또다시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에 구약의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주님 탄생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떤 언약도 어떤 약속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주님께서 탄생하는 시점에 왔던 것이었죠. 양들의 목자가 없는 시대에 두 번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목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화의 왕이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건 주님의 초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내가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리니 오 양떼 중에 불쌍한 자들인 너희까지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하였으니 내가 양떼를 먹였도다. 또 내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으니 내 혼이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게 하고 멸망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여 그 나머지는 각기 서로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러 꺾였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여 하렵니다.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멸망하던 불쌍한 양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으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님께서
공생에 탄생하셨어요.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죠. 결국은 그들은 팔아버렸습니다. 은 3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15절에 분명히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기 곧 결합을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이 악해서 악한 선한 목자들은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거절했던 것이죠. 로마에게 넘겨주고 우리에겐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1절 3절에 보니까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 오래된 나무들이죠. 모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나무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든지 중요한 또 왕궁이라든지 지을 때 이런 나무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태워버리고 훼손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찬란하게 왕으로 대관식을 갖추어서 오셔서 저 앞지 않은 로마를 멸망시킬 그렇게 왕으로 오시기를 그들은 기대했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셨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목자들이 탄생 소식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는 백성들에겐 회개하라. 종교 지도자들에겐 너희는 독사들아 이선자들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부는 주님을 따랐지만 구주로 알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목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을 빼놓을 수 없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 잠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했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여러분은 신구약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참 목자에게는 그 양이 있다는 것이죠. 양들에게는 참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오셨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극소수였지만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1절 14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양사역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목자의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며 주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목자에게,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는 고독한 영웅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서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서도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 행하면 지도자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것이 정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뉴스를 접해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마귀 자식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0수년간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는 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결국 이 인면수심의 이런 인간이 세상에서 그의 직함이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가슴에 목사, 교회라는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겠습니까? 더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목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언택트, 즉 비대면 시대에 살면서 진정으로 양들을 위한 목자도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슬픔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애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대가 없습니다. 나의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시편 23편 1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성도들만을 위한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런 목자가 싫다고 내어 쫓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목자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영적인 권위를 내려와서 육신적인 권위까지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돌보되 맞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지배하지 말라겠습니다. 군림하지 말라겠습니다. 오직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해서 그 성도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해서 마귀 자식이 된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인데 이거는 신약의 가장 위대한 교리를 여러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대한 업적과 치적만을 강단에서 자랑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시간을 때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치적을 빌미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성도와의 상담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요,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 철칙이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목자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했어요. 잠언 11장 13절에 헌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성도는 침묵의 기도만 하겠죠.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제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침묵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동료 목자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들인 것이죠.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의 상태를 살피고 섬기는 일꾼입니다. 목자가 성도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괴롭히지 않았는데 목자가 싫다고 내어 쫓아버리면 그것 또한 비참한 것이고 성도의 비극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받은 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미니스터는 섬기는 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양들의 목자가 없는 시대, 세 번째로 장차 이 세상에는 우상목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우상목자는 바로 세상을 통치할 7년 동안 통치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자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본 말씀 스가랴 11장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할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상 목자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과 개역 성경에서는 이 우상 목자를 못된 목자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상 목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3, 4절을 보면 아무도 어떤 모형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멸망의 아들 바로 우상 목자가 나타날 때쯤이면 온통 교회가 다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도 무너지고 계속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뭡니까? 목자가 쓰러진다는 얘기고 목자가 잘못 행해서 교회가 배교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정말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미 성도가 다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일이겠죠. 이 일을 다니엘서 11장에서는 36,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며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려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작정된 일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대환란 때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 권력을 만드는 자들이 오늘날 딥스테이트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권력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아까 보셨죠? 여러분 9절까지 보셨는데 10절부터 보시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우상목자 바로 이 사꾼목자는 목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11장에 도살할 자들입니다. 도살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도살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양을 팔아서 치부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2의 남북전쟁과 맞먹는 전쟁인 것이죠. 이번에는 흑인 노예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법정 공방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은 글로벌 딥스테이트와 자유와 정의와의 싸움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과 자유와 정의를 원하는 세력과의 큰 싸움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선거가 지금 거기 개입이 된 것이죠. 그 정점은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성탄절 전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볼 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물론 다 죄인들이 하는 것이기.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글로벌 딥스테이트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미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싸움은 대통령 선거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엄밀히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 즉 우상 목자를 만들려는 그 자들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들 세력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완성시켜서 앞으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 체계를 준비하는 꼭두각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배후는 지하에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바로 로마 가톨릭 음녀입니다. 이에 맞서서 트럼프와 소수의 사람들이 안간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미 중공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은 중공 편에서 보면 아주 말 잘 듣는 애완견 푸들인 것이죠. 그는 뼛속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든 마귀 자식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미국이 부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 백성이죠. 올바른 가치관과 사상과 신앙을 가진 통치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다윗 시대처럼 백성은 행복한 것입니다. 올바른 통치라면 지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하루빨리 좋은 백신을 수급해서 국민들에게 맞게 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앞다퉈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빨라야 내년 4월이라고 하죠. 그러다 정 안 되겠으면 중국산 백신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올곧은 국가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백성은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또 행복한 성도이고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 참 목자의 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말에 고든 사람을 굽은 사람 위에 쓰면 백성이 따르고 굽은 사람을 고든 사람 위에 쓰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올곧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 국민의 40%가 아직도 그를 따른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현실입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의 모습, 이들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목자는 양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들을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양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뒤에 한 사람이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맨 앞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맨 뒤에 처진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그 양떼를 팔러가는 장사꾼이요 도살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양들이 있는데 참 목자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국민이 있는데 참단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팬데믹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까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은 먼저 성경적 토대 위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의 몸도 자신의 챙기듯이 자신의 믿음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을 챙겨줘야 할 목자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여러분의 스스로 몸, 여러분이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집사적인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매체들에서 소개되는 귀한 목자의 설교와 강의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의 뜻이 성경이 있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도 목자가 영적인 꼴을 먹이지 못하면 영적 아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고 살 길입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목자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한 목자는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불법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지금 영적인 풍요함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 영적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만 합니다. 영적 양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도태되지 말아야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먹이십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20절에서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잘 견지하셔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과거에 패망할 당시에 그들의 목자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출임하셔서의 목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 끝자락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 시대의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없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말씀을 잘 견지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지역교회에 속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축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꼴, 우리에게 좋은 꼴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